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받아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마음만 받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영상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그 안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 말세 지말에 더욱더 말씀으로 강건함을 입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질병,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계시다면 주님, 긍휼로써 그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병고침의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우리 육신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지체들에게, 저에게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넘치시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은 그리스도 영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겸비한 자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믿음의 지체들,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 시간 현재 육신의 질병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크나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저 또한 진심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더 엎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의 시간으로 여기시면 그 영은 소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그 영 아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주셨듯이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생각을 통해 들여오는 두려움과 세상의 인본주의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10부에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부에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고 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이 세력들이 전 세상을 차지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사실을 근거로 전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가 코앞에 다다라 있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속하는 자로서 내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원합니다. 그동안 회개 없이 믿었던 대부분의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행여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시고 부디 겸손한 자리에서 청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지 않고 회개의 심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 주사를 맞은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00인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중심이 되고요. 그 외에 300명의 막강한 세계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40, 50대 이상은 세계적으로 흥행한 비틀즈라는 그룹을 잘 아실 텐데요. 이 비틀즈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악이 좋아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인 위원회는 프리메이슨의 최고 기구인데요. 이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기관들과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이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 미국에서 이 세력의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은행이 있는데요. 여기는 캐나다에서 이 세력의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은 JP 모건에 대해서 아시는데요. 창업 연도가 1838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금융의 터줏대감인데요. 이곳은 전형적인 유대인 소유의 은행입니다. 웬만한 경제적인 사건에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IMF가 왔잖아요.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 유대인 세력이고요.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어준 상대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한국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된 것이고요. 2008년 기점으로 한국의 많은 부분들이 이 유대 세력에 넘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손아귀 위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기축 통화를 쥐고 흔드는 자들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포춘이 선정한 1,000개의 대기업의 99%가 이곳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래 고객 숫자만 무려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요, 영적으로 매우 악한 자들입니다. 바티칸의 재정 관리를 JP 모건이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교황청의 재산을 증식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신 전화에 관계된 모든 회사를 다 집어 삼켜가지고 미국 전신회사, 즉 AT&T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어둠의 세력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요. 지난 2018년에 워너미디어의 전신인 타임워너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미디어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워너미디어 산하에 아시다시피 CNN과 HBO 그리고 워너브라더스가 있습니다. 이 막강한 채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서 원래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였던 디스커버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합병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처럼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땅 따먹게 하듯이 전달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미디어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안 볼수록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속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더러워졌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유대인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한 포르노 시장과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로 특히 어린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유럽 쪽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면 미국에는 JP 모건과 록펠러 가문이 있는데요. 모건 가문은 금융계를 장악했고요. 록펠러는 석유 쪽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이들의 배우는 하나인 사탄이라는 것이 이들이 함께한 것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와 모건과 록펠러 가문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티그룹입니다.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그룹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대 자본의 금융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였고요. 거기 출신들이 미국 행정부에 진출해서 권력까지 다 잡았고 역대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 거의 다 유대계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온 세계는 이들이 막강한 재력과 막강한 권력으로 실제적으로 그동안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고 조종하고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가짜 유대인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던 나사, 미국에 있는 우주국이 있네요.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몰몬교도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deception, 속임수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 나사는 영어 표기인데요. 영어 표기 자체의 발음보다는 음역으로 비슷한 히브리어로 보면 속이다, 속이다 혹은 속임수라는 뜻이 있는 원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나사의 표기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나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serpent,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또 동사적인 뜻은요. to lead astray, to delude, 그리고 morally to seduce. seduce는 유혹한다, 미혹한다는 뜻이죠. lead astray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미혹시키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dilute, 속이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나사의 로고를 보면요. 빨간 줄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뱀에 갈라진 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묘하니까 가리긴 가렸는데 그 본질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 나사를 통한 우주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업적들은 거의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들과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CBS, MBC, 영국의 BBC, 워싱턴 포스트, 여기는 통일교 문선명이 접수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여기가 바로 300인 위원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하버드 대학,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 아주머니들이 매우 좋아하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이 300인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히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사탄을 광명한 천사로 속여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를 따르고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혼들은 결국 그들과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력의 구체적인 기관들을 다 일일이 알리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는데요. 그나마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곳들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계에도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세력이 심어놓은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최근에 죽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크게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뿌려진 거짓 복음의 씨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대교회의 미혹의 뿌리가 됐다고 여깁니다. 그 후로부터 이자를 따라해서 번영신학과, 한국의 기복주의와 유교사상, 그리고 샤머니즘이 다 흡세가 돼서 짬뽕 종교인 한국의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됐고 목사를 따르는 추종자의 일종의 종교 집단이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에게 부와 명예를 도구로 주시는 자기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한 자기는 그리고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에 스스로 착각하여 회개 없이 믿는 수많은 혼들이 결국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통일교의 문선명, 이자들도 당연히 프리메이슨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외에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이름 있는 종교인들은 다 그들의 영향권에 있고 한 가지 어떤 분에게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존 맥카터라는 목사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메가더 장군의 오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주최하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기독교 캠프가 있는데 매우 이교도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심지어 젊은 애들이 만든 돼지 머리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미국의 기독교계와 한국 사람들도 매우 뛰어난 목사로 따르고 있는 이런 목사들도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된 인본주의와 결국 그 인본주의를 주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그럴 수도 있고 타락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언급드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존 맥카터 목사하고 폴 오셔라는 회개의 복음을 주로 전했던 분이 친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폴 오셔 목사가 대표로 있는 그 선교 단체가 남미의 카톨릭 단체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몰랐었다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직접 그 담당자에게 듣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분은 마귀주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고아사역을 많이 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박 목사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마귀주사를 맞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존 맥가서 목사를 인용하면서 속내를 비췄던, 그동안 깨어있는 목사로 많은 한국 분들이 또 따랐던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나사에서도 일을 했었다라는 70대 정도 되시는 성이 박인 목사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최근까지는 마귀주사로 마치 그럴싸한 자들도 다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크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나머지 숨겨진 자들도 다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나 사역자들만 드러내신 게 아니고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일반인들도 그 믿음이 결국은 다 드러났습니다. 인본주의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크와 러시아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그 모든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바닥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저에게 항상 이 복음 전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1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10절을 새 번역으로 전합니다. 각자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제가 이 복음 전함을 하면서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기까지 물론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는 깨닫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영적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을 때 그 왕위를 받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각 다른 결과로 그 주인을 맞이했듯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착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게으른 종에게는 악하다고 하시고 벌하셨을까요? 각자 자기의 몫에 짐을 져야 한다는 말씀은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책무고, 저의 영적 책무는 파수꾼으로서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합당하게 여기는 그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난한 심령,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한 자로서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믿노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심으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일 때는 결국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에다 심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영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행실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기회의 하루,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를 받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능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한 분 한 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순종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버린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셨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들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믿는 자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는 분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살아남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영적 전쟁 12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00인 위원회도 다뤘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모론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으로 사탄의 하수인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적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싸울 수 있듯이, 우리가 이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올가미들 속에 걸려 있고 넘어졌고 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같이 함께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 육체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고 행함의 믿음입니다. 나를 부인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편리까지 싸우며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피차 권면이라는 것은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책망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계시된 믿음만 가능합니다. 누구로부터 온 믿음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에게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살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정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이 원하는 그 인본주의 생각을 충족시키는 모든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빨을 썩게 하는 설탕처럼 우리의 영을 썩게 하는 거짓 설탕 복음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은 부패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리,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물과 피를 쏟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배우지 않아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몫에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지쳐서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또 전하는 정보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연합이 아니라 혼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WCC를 앞세워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들은 연합이라고 하지만 혼합입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섞인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종교 혼합과 뉴월드 오더라는 이 슬로건 아래 세계를 단일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세계의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 혼합과 세계 혼합의 의미를 먼저 다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부디 들으시고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도 마귀주사, 백신을 맞은 분께서는 여기서 멈추시고 더 이상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주사를 통해서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린 자와 닫힌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몰라서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맞더라도 결국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 주사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주사는 명백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에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계시록의 사탄으로 온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 조심해야 됐고 더 경계해야 됐고 어떻게 해서든 맞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사를 맞으신 분은 제가 그분들의 혼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그분들의 혼은 진정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주사를 맞은 분들과는 영적으로는 이 신앙의 삶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본주의 거짓 에로스 사랑에 감정으로 속지 마시고 감정으로 불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악독이 가득했던 마술쟁이 시몬에게도 행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절한 회개의 삶 가운데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짐승표였다면 회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 혼들은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왜 여전히 주사를 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는지,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무엇을 과연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전하고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깁니다. 만약에 주사를 맞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그 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듣고 있는데 그분들도 나가 주십시오. 결국 듣고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소리를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와 동역자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오늘의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유럽연합이라는 이 키워드로 거의 대부분의 대중매체, 신문과 방송 이런 곳을 통해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게 사실 EU라고 해서 영어 약자인데요. European Union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연합은 그 지역에 위치한 27개국의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인구수는 4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유럽 단일 시장, 잘 아시다시피 화폐도 유로화라는 것으로 이들은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유럽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간의 평화적 경제 교류와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요, 국가적 통합이기 때문에 현대판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당연히 유럽의 전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또 세계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유물론이 중심인 이 영적 사상이 유럽 합중국 혹은 유럽 연합의 기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죠. 현대판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캐나다 역사하고도 비슷한 시기인데요. 바티칸, 여러분 잘 아시는 영적 음녀인 바티칸이 개입해서 1866년도경에 라틴 통화 동맹이라고 이미 화폐 통일을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현재는 디지털 화폐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로화라는 것은 화폐 통일이 아니라 유로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화폐의 통일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쓰는 돈이 유일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은 어떤 화폐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디지털 머니입니다. 실물이 없는 가상의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의 배경은 지난 편들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인류의 모든 삶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800년대에 시도했던 라틴 통화 동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19세기 유럽의 여러 통화를 단일 통화로 추진하려는 기구였고요. 당시에는 주화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제 생각에는 바티칸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이 모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창세되었으나 결국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실상은 통화를 통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927년 해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은 사용하는 돈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손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이 하나면 그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이 다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라고 알려진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49년 8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평화회의 개막연설에서 유럽 합중국이라는 단어로 주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55년 2월 24일에 연례 기념 파티가 있었는데 유럽 합중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거대한 규모의 총회인 유럽 합중국 총회는 문명의 중재자이고 대륙의 각국 국민들의 보편적 선출을 통해 탄생된다. 그래서 최초로 유로라는 이 단어로 구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작가고 철학자이고 그리고 그냥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을 이끌고 있던 영적 실체는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유언 중에 신과 영원, 책임감 이 세 가지 사상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신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겐 충분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는 그 속에서 살아왔고 그 속에서 죽을 것이다. 진리와 광명, 정의, 양심 그것이 바로 신이다. 가난한 사람들 앞으로 4만 프랑의 돈을 남긴다. 극빈자들의 관 만드는 재료를 사는데 쓰이길 바란다. 내 육신의 눈은 감길 것이나 영혼의 눈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을 것이다. 교회 기도를 거부한다. 바라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단 한 사람의 기도이다. 이것이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나의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이고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상태는 가톨릭과 거의 같습니다. 겉으로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쓰라고 급빈자들의 관 만드는데 자기의 돈을 남긴다고 했지만 자기 영혼의 눈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한 얘기가 카톨릭에서 사람이 죽어도 연옥이라는 데를 가서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든 없었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사악한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의 눈은 언제까지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교회 기도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1885년 5월 18일에 폐렴으로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에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검은 빛이 보인다 였습니다. 이 검은 빛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대낮 정오의 태양빛보다 밝은 쉐키나 빛이었습니다. 이자가 본 것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어둠의 주관자 사탄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탄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사탄도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근대사회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거의 세계의 온 인류를 다 세뇌시키고 눈을 가렸습니다. TV는 그냥 바보상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혼을 더럽히고 부패케 하고 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악한 것들이 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화로, 드라마로, 음악으로, 문화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인 1946년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 총리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치리 대학에서 유럽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국가 간 결합을 통한 하나의 통합 정치 세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유럽의 과제라고 일명 휴망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프로파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일 정부, 단일 세계, 세계의 연합이라는 결국은 같은 얘기를 틈틈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생각은 공산주의자까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들의 배경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 중에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유럽 합중국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주의적 유럽 합중국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승리한 노동 계급만이 유럽을 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미워했던 부르주아, 분열된 부르주아는 할 수 없다고 여겼었습니다.
사회주의 유럽 합중국은 소련과 더불어 아시아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외쳤고, 참고로 이 사람은 볼시비키 혁명가이고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며 결국 자기 이름처럼 트로츠키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고 당연히 유물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지요. 그는 마르크스주의 원칙에서 레닌과 대립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적이 되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닌은 1924년 1월에 사망했는데요. 그 전에 원래 트로츠키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로츠키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 사람은 1879년 현재 우크라이나 유대인 분홍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참 웃긴 것이죠. 자기의 출생은 분홍의 아들인데 마치 자기는 노동계급을 위하는 것처럼 부자와 부자들의 자녀인 부르주아는 싫어했던 자기 출생과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소련 권력에서 배제되었고요. 끝내 스탈린에 의해서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빅토르 위거와 같은 사람, 이것은 결국 한 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듯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선동당하게 하고 그 거짓말로서 영적 올가미에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과 똑같은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흐름은 본질적인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유럽 연합, 유럽 합중국을 외쳤고 꿈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유럽 연합은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핑계대기 되게 좋잖아요. 경제 핑계를 대면 토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다 잘 먹고 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하늘의 아버지만 섬깁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세력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면요. 유럽연합이 2007년도경에 완전히 통합되어 유럽 합중국이 될 예정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진행을 실제로는 프리메이슨이 했었고요. 유럽연합 안에서는 관세도 없고 비자도 필요 없는 것으로 국가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결국 보도, 국경이 없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단일 국가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한 나라가 한 주처럼 그런 식으로 징왕 집권 체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결과적으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한 통치 세력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통치 세력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끔찍한 것이지요. 속칭 유럽 경제 공동체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을 경제 지원하는 마샬 플랜의 과정에서 CFR과 300위원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CFR이 뭐냐면 미국 뉴욕 외교협회인데요. 지난번에도 전했듯이 이 중심에는 JP 모건과 같은 돈을 쥐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샬 플랜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유럽 부흥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자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 300위원회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세계 통합의 전제 작업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먼저 그 지역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이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나머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의 이 세 군데의 통합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겠죠. 최근에 이 거짓 골로가 공포를 조장함으로 세계 건강의 안전을 핑계로 유엔의 산하기관인 WHO라는 기관을 통해서 세계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WHO에서 최근 그 거짓 골로가처럼 세계적 팬데믹이라든지 건강에 안전 위험이 있을 시 국가의 주권보다 WHO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했었으나 감사하게도
아프리카 나라들과 몇 국가들이 반대함으로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그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했던 이 이야기들의 본질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다시 러시아와 우크의 얘기로 잠시 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EU 가입도 반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믿음의 지체분들께서는 충분히 잘 깨닫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나토와 EU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어둠의 세력들, 프리메이슨과 같은 이 딥스테이트들의 단일 정부에 포함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례적인 일이냐면 이들은 보편적으로 중립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같이 그 전통을 깨고 나토를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사롭지가 않는 일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터키가 반대했고요. 나토 규정에 기존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가 있어야지만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희한한 꼭두가시 미국의 바이든은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왔고요. 핀란드 총리는 여자 총리입니다. 산나 마린이라는 37살의 젊은 여자예요. 현재로 세계 최연소 여자 총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총리도 역시 여자인데 막달레나 안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7세보다 더 어린 나이 34세에 총리로 취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역사상 첫 여성 총리였고요. 그 당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 100년 만에 탄생한 여성 총리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여자는 15년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실이에요. 북유럽 5개 국가, 아이슬란드에는 카틀린 야콥스도티르, 덴마크에는 메테 프레데릭슨, 노르웨이에는 아루나 솔베르. 이 사람들이 다 여자 총리들입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여성이 군에 징집돼 가지고 전투병으로도 복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페미니즘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주의까지 가게 하는 영적 독보서신입니다. 이 페미니즘은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하나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명분 아래 소수의 권리도 보호하고 결국 성소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고 대적하는 더러운 자들의 권리를 세우고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 그 섭리를 흔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악하고 가증한 것이죠. 한국도 지난 5년간의 재앙 정권 때 정말 국가적으로 재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허수아비 꼭두가시처럼 비슷한 대통령을 하나 선출하게 해서 앞으로 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상태로 나라는 더욱더 미궁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외치지 않는 마귀의 하수인들로 잠식당한 교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으로는 이미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한 나라요. 육적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바랄 뿐입니다. 지난 영상들 속에서 시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오니즘은 가짜 유대인들, 마귀가 준 영적 착각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알리야, 예를 들어 이스라엘로 역이주를 하는 행렬 혹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반유대주의의 공포로 유럽에서 짐을 싸서 이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 이주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BTJ, Back to Jerusalem이라는 약자로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이것이 마치 좋은 일이냐, 성경적인 것처럼 잘못 알고 착각해서 이것에 꽂혀 있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프리메이슨의 작품입니다. 거짓 유대인들의 작품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의 작품 시오니즘에 대해서 1979년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요엘 테이텔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정치적 시오니즘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는 사탄의 작품이라고 이분이 실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슈케나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선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표적이 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오니스트, 우리는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영입니다. 자기가 선민이라는 그 우월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껍데기뿐인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으로 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폐하시고 새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오니스트들의 특징이 막시스트, 즉 공산주의자들, 아슈케나지, 가짜 유대인들, 카벌리스트,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어둠의 세력들, 이들이 다 결국은 거짓 유대인들이고 한 통속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칼 마르크스는요,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과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험한 인간의 지식입니다. 칼마르크스주의를 변증법적 및 사적 유물론, 그리고 과학적 경제학의 정립이다라고 추켜 세우는 자들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도 부유한 변호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사실상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또한 철학, 정치, 경제, 예술, 사학까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정말로 지대했습니다. 마르크스야말로 인간, 인본주의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현실에 몰두해야 진정한 유물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본주의적 철학이며 사상입니다. 마귀의 사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혁명은 1917년 2월과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 정권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10월 볼시비키 혁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 볼시비키라는 이름은 블라드미르 레닌인소란 급진적 공산주의 분파이며 유라시아 북부 지역의 극좌 공산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로 비춰보겠습니다. 거짓 골로가와 마귀 주사.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들이 외치는 연합, 특히 유럽 연합, 그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세계를 만들려는 것이죠. New World Order. 제가 예전에 한국에 나갈 때 명동 근방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간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정말 신세계네요. 그곳을 운영하는 기업이 바로 베리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신사회주의입니다. 최근에 가짜 사기 골로가 시대에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어떻게 노멀이 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글자의 파괴고 언어의 파괴인데 그것은 바로 뉴 에이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온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영이죠. 그래서 같은 영적 어둠이고요. 문제는 이것을 현대 교회가 꺼리낌 없이 수용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환영해서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쳐 드셨습니다. 영적인 사람만 진정으로 선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구합니다. 이미 물질 만능과 인본주의에 물들은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요, 결국 아슈케나지와 같은 동일한 마귀의 영에 속하게 된 것이고, 마귀 주사를 대놓고 맞으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 마귀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실제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 압제와 박해에도 진실하게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될 교회 안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이 거짓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마귀주사를 통해서 이것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귀주사를 맞게 함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본주의자들, 계시록의 짐승표는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상적으로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결국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가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유물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던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이 사실은 인민을 위한 정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링컨이 게리스버그에서 연설했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인본주의며 마귀의 사상이었습니다. 결국은 공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속칭 민주주의자들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한 링컨을 추앙합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추앙을 받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만 모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이 사람에 대한 선동, 사람을 높이고 또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을 전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평화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라이 라마입니다. 이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잠시 전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국가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의 종교는 티베트 불교에 속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대대로 이어져서 환생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달라이 라마는 댄진 카초로라는 사람인데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루즈벨트 자유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안보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절름발이 생쇼했던 거의 간첩 같은 존재가 대통령을 했던 그자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선전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의롭게 보이고 평화라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선전하는데 이렇게 꼭도아시아 같은 대표를 내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라이 라마의 이 뜻도요, 매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큰 바다와 같은 넓고 큰 지혜를 가진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하셨죠. 스승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오직 진리고 길이고 빛이십니다. 아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하지만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나는 막시스트이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공산주의의 교과서였던 막시즘, 칼 마르크스주의를 믿고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이 막시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력 가톨릭의 교황도요. 보수 진영에서 그를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레닌 추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알고 있었네.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으로 오늘 복음 전함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전한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부디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시고 그분 안에 발견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제가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됐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 안에서 사랑으로 지체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아직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자와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